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다 함께 봤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성도의 기도 생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4장에 와서 상전들아,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 사회적, 어떤 기관이든 다 상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푸라고 했습니다.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종들 무시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너 위에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언제나 겸손하라는 말이지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전, 하늘에 계신 상전이 다 보고 있다가 심판하십니다.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상전의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의와 공평으로 또 아랫 사람들을 잘 사랑으로 베푸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뭘까? 기도예요. 기도 생활.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이 말은 성도의 기도 생활 첫 번째가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말은 쉬지 말고, 좀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찬양까지 하고,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았다고 했지요.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항상 힘쓰라. 뭐에 힘써요?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는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기도하라고 해도 그거 하나만 하고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도를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나 아뢰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대화하지요. 사람과 사람 대화하지요. 근데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 같은 말을 쓰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건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 3장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거듭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합니다. 따라서 기도 없이 세 사람의 생활을 온전히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밥 먹을 때나 어떻게 하다가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힘써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힘써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분에 의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아예 기도를 쉴 때도 있고 아예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바로 안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야 이거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됐어. 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요. 이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를 뭐하라? 힘써라. 이 단어를 표시하십시오. 기도는 힘써야 되는구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힘써 기도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갈멜산에서 어떻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렸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가지지 말고 오늘 밤에 힘써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치고 기도로 승리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맨날 롱땡이처럼 뭐 흔들흔들하고 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요. 기도하는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 역사한다고 약속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직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뭐 부처님 이름으로? 예? 남행 호랭이 이름으로? 쓸데없어요. 공자맹자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힘써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항상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기도 생활은 뭐지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라. 오늘 2절이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는 그저 나의 무조건 소원을 그냥 졸라대는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땡깡 논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졸라대는 때 쓰는 나의 욕심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구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감사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가 많아야 돼.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바짝 차리면 감사거리가 천지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여. 돌아보면 내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은혜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뭘 보냈는데 보니까 그걸 다 읽어보면서 나는 공짜 인생이구나. 햇빛을 보는 것도 공짜, 이 공기를 마시는 것도 공짜,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공짜, 오늘 여러분 만나는 것도 공짜, 그죠? 숨 쉬는 것도 공짜. 전부 하나님께서 공짜로 줬어요.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못 삽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산소호흡기 대봐요. 그거 시간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부 공짜로 산소 마시고 있어. 예?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거 전부 공짜로 봐요. 어디 관람하려고 하면 입장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은 하늘을 봐도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전부 무료야. 무료, 공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전부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도 감사. 여러분 발로 오늘 걸어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감사하지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십시오. 말귀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해.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걸 놓고도 못 먹어요. 아이고, 빌딩을 가진 사람인데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걸 물에다 헹궈가지고 한 가닥씩 먹고 있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오래전에 경남 아파트 우리 성도님 아주 그 남편도 건설도 하고 아주 그래요. 저쪽 이동 가면 사이판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거 다 공사해가지고 집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를 밥을 차려놓고는 자기는 못 먹어. 왜 그래?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됐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보면 먹을 걸 놓고도 못 먹으면 그거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아멘.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거는 깊이 묵상하면 전부 감사합니다. 눈물이 절로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생짜같이 돌아다니면 감사를 몰라.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그래. 그냥 조금만 접목 안 되면 속상해가지고 성질만 부리고, 예? 불평만 한다고. 그래, 성숙된 사람은요 영혼의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지나온 세월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찬양은 잘하잖아요. 요새 은혜 찬송, 그지?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것도 그것도 모르니까 다 보니까 은혜였구나. 감사 기도가 기도의 완성이에요. 감사, 전부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 있어야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전부 없는데 감사해. 포도나무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뭐 없는데 감사해요. 뭐가 있어야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해도 감사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사하였더라고요. 욥은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업이 다 망했고 10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도 그냥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내가 막 퍼붓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데 우리가 고난도 받지 않겠느냐? 어찌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같으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더라. 누가 약을 올리면 막 성질 나가지고 입이 나빠지잖아. 근데 욥은 그런 가운데도 입술로 범죄치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무슨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해요. 쏙새기는 것만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저것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겸손해져서 감사해요. 전부 감사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줍니다.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을 아는데 깨어서, 영이 깨어서요, 심령이 깨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 손혜영 목사님 두 아들이 정말 이 죽임을 당할 때도 얼마나 감사. 9가지 감사. 전부 감사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참 세상 앞에서 종말 앞에서 깨어서 인내함으로 뜨거운 감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전부 감사예요. 감사 기도해야 돼. 자, 손 펴봐요. 손. 누구한테 기도하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지?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첫 번째가 뭐지요? 감사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교회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자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전부 감사.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게 된 감사해. 그래 감사할 거 있는데 이거 가운데 거 뭐지? 또 손가락은. 근데 내가 은혜를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게으름도 피고, 그지? 농땡이도 피고 그런 거 잘못된 거 허물들이 생각이 나. 이걸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죄를 용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죠? 나의 소원이야. 간절한 소원. 내 형편, 내 사정.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사정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감사함으로 아뢰. 그것도 괴로움도 소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요. 마지막에 뭐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가락 딱 펴면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업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항상 이런 순수한 손가락만 펴면 딱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도하고,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손가락 펴면 기도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그런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은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무슨 기도해야 되나? 3절 보면 복음 사역의 일꾼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돼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가 누구지요? 바울과 함께 일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바울의 동역자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기도 부탁합니까? 나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줘. 나 감옥에 힘들어. 좀 영치금 좀 보내줘.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음에서도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내가 이거 하다가 지금 매였다. 이것 때문에 감옥 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에 전도할 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또 선교 나간 자,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기도만 하고 있어요. 또 그것보다도 여기 이제는 오늘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을 위하여서 오늘날 전도자, 선교하는 자, 복음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게 어제는 저기 라오스에서 우리 조영신 선교사, 그 라오스 이 로고스 대학교, 외국어 대학에 이제 지역 연구소 간판 딱 붙여놨어요. 거기 지금 거기에 이 소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또 그 하는 거 뭐 BNTN 국립대학도 교수했지만은 이제 거기는 계약이 끝났고 그 간판을 딱 그걸 보내왔어요. 이러면서 또 기도 부탁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집트를 가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에는 한인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진은 선교사, 장희정 선교사 그 세 아이들하고 또 그 안드레 선교사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 싱글인가 누가 있어요. 이게 다고 전부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면 타고 와서 24일 날 저녁에 도착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집회를 합니다. 그 이집트인들 앞에서 목사님 설교 지금 보내달라고 해서 도착하면 첫날 하고 또 주말에 가가지고 또 이집트 교회, 이집트 목회자 있는 거기에 또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가서 선도하고 선교하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남미에도 그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백 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인도해주고 진짜 감사하죠. 내가 중국이며 뭐 태국이며 곳곳에마다 너무 가만히 있어도 소식이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저 애굽, 이집트는 복음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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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우리보다 훨씬 오래 들어갔죠. 누가? 마가가 거기 가서 순교했어요. 마가 교회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그 마가 좀 만나보고 올 거예요. 그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집트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수는 한국과 비슷하대요. 1,0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이 말은 1,000만 명이지만 교회 지금 출석하는 교인이 한 600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교인이 400만이래.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지금 세속화되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그냥 이런 탕이에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이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저기는 오히려 이집트에는요, 그 무슬림들이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이런 절기 때 교회 가려고 하면 가정에서도 교회 간다고 무슬림들 핍박하지, 사회적으로도 핍박이 오지. 그러나 행사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경찰들이 쫙 줄 서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딪힐까봐, 테러라든지 막 싸움 벌어질까봐. 그런 현상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조심조심해서 나오는데 와서도 은혜 받지만 돌아가서도 또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 해줘야 될까?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목사님 가서 무슨 말 할까요? 그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기 이 원포 이스라엘 성서대학교 우리 신성용 교수님 계시는데 거기 학교 학생 장학금 전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정보 하나를 보내와서 책자가 새벽에 봤어요. 제가 새벽에 그걸 딱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신약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예? 그리고는 교회 같은 것도 뭔가 예수님을 죽인 그들,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서대학에서 아랍인과 유대인을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포럼에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SNS 일 제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환경적으로 전쟁과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전 세계 가장 많이 이걸 올리고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아랍인과 유대인이, 열방과 유대인이, 마지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원료면이 될 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이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너희들 우리 학생들 어린 아이들 자란 열심히 너희들 아랍어 영어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그 공부하러 가라. 나중에 또 우리가 장학금도 후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비전을 심어줄 수, 소망을 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딱 받고는 오늘 정말 너무 기뻤는데 이거 선교를 위해 기도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만 뭐 먹고 살고 막 건강 주시고 애떻고 이 정도만 기도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이 일을 위해 기도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뭘까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구는 간절한 기도지요. 기도, 보통 기도. 도고는 특별하게 긴박한 상황의 기도.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하고
이 절에 특별히 나라의 임금들, 높은 지혜 있는 자들, 위정자들, 자 우리나라로만 대통령 지금 탄핵을 하니 많이 난리를 치고 있고, 얼마나 전 세계에 경쟁을 하는 나가야 되는데 다 이래놓고 있고, 그리고 국회든 사법이든 법원이든 헌재든 이거 모두가 다 이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엉뚱한 짓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경건하고 정말 단정하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워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위정자들이, 국가가 안정돼야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백성들이 어렵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게 돼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7절. 에레미야 29장 7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힘써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들 위해서 무슨 기도하지? 저주나 퍼부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래. 왜?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나라에 있어도 거기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위정자들 저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와, 오늘 거 보니까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에다가 먼저 했어요.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서부지법에 한 거예요. 국회 나와가지고 공수처장은 거기 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이게 다 터져 나왔습니다. 조수에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 이러니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어요. 다 터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한국의 젊은 애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기도하고 이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거짓된 것이 다 깨져나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른 목적 없어요. 너희가 평안하기를 기도해. 그래야 너희들 생활이 평안해지고 너희들이 고요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여러분들 험악해지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공산화 돼버리고 이러면 예배 못 드려요.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야 됩니다. 중국 제가 수십 번을 다녀오고 정말 거기에 귀한 형제 자매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 기도해 줘야 돼. 저들 그런 가운데서 싸우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야. 우리는 그냥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임금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 기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신다고요. 기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저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일꾼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여러 성도들의 아프고 어려운 사정 들으면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들 보면 기도 제목이야. 그걸 듣고는 그냥 어떻게 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 여기 저 할렐루야 교회 김상모 목사님 유명하지요? 그분. 근데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렇게 그 있는데 아이들이 또 미국으로 온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방을 더 얻어야 돼. 방을 더 늘리려 되니까 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총장님을 찾아갔대요.
그 총장님한테 가니까 그 큰 강당인데 총장님이 딱 한마디가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여기저기 이 김 목사님 참 미국에 와 공부하는데 또 아이들이 와서 방이 더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기도 끝나더니 가라고 그러대요. 기도하고 나서 돈 좀 줄 줄 알았대. 딱 기도만 하고는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때요,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거든. 그때 가라고 했을 때 돌아서면서 얼마나 자기가 분하든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총장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했나. 망신은 아니지, 기도해 준 거니까 고마운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았고 사람을 찾았는가, 그게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누구 사람 찾고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놓고 또 걱정해. 기도해요. 기도하면 살아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다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만 다가 아니고 오늘 여기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나라의 위증자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이 뭐지?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자, 골로새서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이방 사람들 향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자,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땅히 할 말로 비밀을 나타내게 돼 있지요. 또 5절,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돼요. 이방인들, 외인은 이방인들이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외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이지요.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행실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과 같이 그냥 어울려서 엉청망청 사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요. 이거를 네 걸로 삼어라. 흘러가는 세월을 네 걸로 만들어라. 낭비되는 시간이 없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이게 흘러가는 건 네 걸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25시, 뭐 LG 25시, 그 25시가 뭐지? 하루 24시간인데 그는 1시간 더 늘려가지고 25시 한다고 25시간 됩니까? 그만큼 저기 하여간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 상호 잘 지은 거예요. 그거. 자, 빨리빨리 흘러가는 세월인데 그 자신의 선한 노력과 희생의 대가로 그것을 네 기회로 삼아, 네 걸로 만들어. 그냥 두면 흘러떠내려가는 거예요. 얼른 건져야지, 네 걸로 돼야지. 불신자들을 대할 때 배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살려면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불신자와 논쟁할 거 없어요. 그 아까운 기회 날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전도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아침에 미국의 김 박사님과 통화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야, 70대는 70마일로 달린대. 80대는 80마일로 달린대. 90대가 가면 90마일로 간대. 오, 점점 나이 갈수록 이렇게 속도가 더 많이 나요 했더니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야. 그걸 김동길 교수가 말씀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목사님하고 나가 이제 70대인데 이제 우리 70마일로 달려. 60대는 느릿해요. 어릴 때는 막 놀아, 그지? 시간이 안 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른 신발 신고 어른 옷 입고, 그지? 꼬맹이들도 밤만 뭐 엄마 옷 하고 먹고 막 그렇잖아, 그지?
파마도 하고 돌아나고 하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꾸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자, 또 거꾸로 갔네. 그러나 세월은 가는 거 잡을 수가 없어요. 빨리 갑니다.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확 빨리 가버려요. 갑자기 하나님 오라 하면 다 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네 걸로 만들어라. 세월로 가는 세월 테이크 타임 네가 가져요. 네 걸로 만들어. 가치 있게 보내야 돼. 할렐루야. 같은 하루 24시간을 보내도 아주 알차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영부영 세월 다 낭비하는 허송세월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세월 시간만 보낸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오늘 또 누구 친구나 누구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뭐 요즘 카톡으로도 복음 전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교회에서 받은 설교 말씀 그냥 이거 유튜브 딴 사람 들으라고 보내주고 이게 하는 일입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자, 지혜로 행하고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으로 알리라. 지혜로 행하고 은혜 가운데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교제에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지혜롭게 행동해. 세월을 아껴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이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왔어. 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지혜롭게 말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너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뭐하라고요? 잔깨 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보기도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말이요 은혜 가운데서 말해요. 은혜가 되지 않은 말 하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말 이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합니다. 참 그래서 정말 감칠맛이 나잖아요. 소금 들어가서. 말이 지혜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감이 잡혀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나 아주 불평하는 말 하나 뭐 험담하는 말 많아 그건 못해요.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행실이 지혜롭게 되고 말이 은혜로워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존경하는 거예요. 이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도 그냥 일상 대화 속에서도요 말이 참 은혜로워요. 상당히 평안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덕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은혜로운 말도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과 같이 빛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서 불신자들의 마음도 열고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너를 위해서만 아니라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일꾼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것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다 평안한 믿음의 생활 은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도 형제를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